예수님이요 슬퍼서 울고 있는 마르다와 또 마리아를 만나서 믿음도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듣고 알고 있죠. 이제 죽은 나사로가 안장되어 있는 이 무덤으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이곳으로 가시는 길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떤 무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 바위를 파서 거기에다가 맷돌 같은 큰 돌을 구멍으로 막습니다. 그 바위 속에다가 벽을 파서 거기에다가 침대를 만들고 죽은 시신을 그 위에 또 안장시키고, 그리고 시신이 앙상한 뼈가 되면은 그 안에 또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다가 뼈들을 던져 넣거나 아니면 뼈를 또 부서진 뼈들을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다가 납골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굴 하나가 있으면 그 부모, 자녀, 집안 대대로 쓰는 그런 무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무덤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풍토를 모르는 그 헬라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이제 가셨죠. 무덤으로 가셔서 그때 눈물을 흘리셨는데, 사람들은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 보니까 진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항상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는 시선들이 세상에는 늘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눈먼 자도 맹인도 눈을 뜨게 하면서 왜 이 사람은 눈을 뜨게 할 수 없었더냐?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면서 이 사람은 왜 살릴 수 없었더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통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33절에도 비통한 마음이 들은 게 있고, 여기 35절에도 맞습니까? 35절에도 지금 몇 절이죠? 38절에도 비통한 마음이 있다, 여기였다 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보면 앞에 33절에서 비통 여긴 마음은 마리아와 사랑한 사람들이 슬퍼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 같고, 여기서 비통하게 여기는 것은 맹인은 낫게 한 자가 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비통함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3절의 비통함은 그들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같이 마음이 아파서 비통하게 여기는 거고, 여기서 비통함을 느끼는 것은 그들의 말 속에서 예수님이 비통함을 여긴 겁니다. 왜? 그들의 말이 속에 뭐가 들어있었느냐? 믿음 없음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참 진심이 전해지는 사람이 있고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되면 기뻐하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마음이 와닿고 따뜻하고 고마움이 있죠. 그런데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별로 감정도 없고 그저 어떤 일어나는 현상 자체만을 자꾸 평가하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중학교에 이렇게 처음 들어가니까, 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니까 아직도 그 시대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니까 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동물의 세계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중학교에 1학년 들어갔는데 동물의 세계 같더라고요. 남자 학생들끼리만 처음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전부 다 발육이 좋아지고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뭘 하냐면 서로 누가 더 힘이 세냐, 서로 누가 더 잘 싸우냐, 그래서 제가 잘 싸운대, 늘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구래 그러면서 최고 싸움 잘한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끝나면 신한 시간만 되면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저기서 우리 반에서 싸우지 않으면 옆 반에서 싸우고, 그리고 그때는 유리가 아주 유리 창문이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매일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서 늘 또 유리창 또 부모님이 와서 물려줘야 되고, 그래서 점심시간 때나 또 쉬는 시간대 저 끝에 반에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나면 전부 다 귀가 쫑긋해서 우르르 달려갑니다. 우르르 달려가서 친구 둘이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말리지는 않고 그걸 둘러서 서로 보면서 어깨동무를 합니다. 어깨동무를 하더니 그 야구장에서 부르는 노래처럼 야야 하면서 서로 이렇게 둘러서 그 싸우는 장면을 구경한다고 즐거워하고 있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요즘은 잘 안 싸우죠. 그렇죠? 그때는 그때는 정말 매일 싸웠습니다. 왜 그렇게 싸웠는지 학교는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데 아이들의 관심은요, 저 아이들이 왜 싸우게 됐는지, 원인이 뭔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이길까? 누가 더 멋진 싸움의 기술을 갖고 있는가? 누가 힘이 센가? 저 친구가 먼저 피가 났으니까 상처가 얼마나 크고 아플까가 아니라 피를 먼저 흘렸으니까 저 친구가 진 거야. 뭐 이런 아주 여기에 현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릴 때부터 악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내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면 비아냥거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면서 거절하셨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표적은 뭐냐면 기적을 말하는데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믿고 싶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드러나는 현상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을 자꾸만 찾는 그런 습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나타났다 하면 자꾸만 그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말씀을 봐야 되는데 자꾸만 체험을 쫓는 신앙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데는 이 목적이 있는데요, 기적을 왜 베푸시느냐? 우리를 낫게 해주시기 위함이요,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그런 기적, 병이 낫게 하는 그런 기적, 그걸 보여주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의 목적은 뭐냐면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적을 통해서 믿으면 좋지만 일어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면 더 큰 은혜인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나오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 자체에 집중하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번 먹이시고 그 다음 또 해주시고 그러지는 않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진짜 목적은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아요? 집에 보면 액자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우리 교회의 중심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님을 지시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지시하는 손가락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의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손가락은 기적이라면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맹인은 낫게 한 자가 왜 이 사람은 낫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맹인을 낫게 한 것을 확인했다면 예수님이 이미 믿었어야죠. 그런데 그때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우와, 신기하다. 눈먼 자가 눈을 떴다. 너무 놀라운 증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또 기적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비통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저도 교회 일들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꽤 오래 봤죠. 25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그래도 한 17년쯤 됐네요. 지금까지를 보면서요, 어떤 사람은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에서 쫙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 10번 이상은 경험해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 기적을 찾습니다. 근데 기적 또 보여줘도 믿지 못합니다. 이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거나 직분이 어떤 직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수한 사람들이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믿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결론은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씩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너무너무 답답하고 비통해가지고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 또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이 오늘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마르다입니다. 조금 전만 해도 27절에 저는 27절 말씀만 해도 뭐라 했냐면 마리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거의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의 고백에 걸맞는 수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한 사람 몇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요, 직감된 거죠. 여자들의 육감이 있다잖아요. 살리려고 그러시나? 그런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39절에 뭐라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알겠죠? 맞는 말이죠. 냄새가 날 정도면 주님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저희도 그저 슬퍼서 그렇지 부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하셨으면 충분히 하셨습니다. 괜히 저희 위로해 주시려다가 우리 예수님 망신살이 하실까봐 걱정됩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아, 그래? 진작 얘기하지. 시신이 부패만 안 했으면 한번 살려보려고 했는데 냄새까지 났다니 너무 많이 갔다. 얘기해줘서 고마워 마르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지금 상황이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폭망하는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다 보는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마르다가 지금 막아줄 때 그만두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계속 건너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심정이 조금 느껴지는데요. 이 심정이 좀 느껴지는데 저희가 한 4회째 바자회를 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물건이 올 때도 있고 또 누가 주실 때도 있고 또 생겨날 때도 있고 해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이 4회째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에 생각은 자꾸 찾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자고 날은 잡았고 그런데 물건이 오는 길은 보이지 않고 근데 날은 가까워지고 있고 근데 계속 기도하자고 하고 있는 저 자신이 조금 걱정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 정말 물건이 하나도 없으면 저만 괜히 부끄러워지니까 그래서 올해는 하고 나면서 그래 다행히 물건을 주셔서 부끄럽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고 나니까 제 생각에 다음에 이제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밀고 가는 게 이게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렵구나. 만약에 잘못되면 망신살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또 내년에 또 시키시면 해야겠죠.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그런 아주 망신살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뚝심이 강한 분인 것 같아요. 정면 돌파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마르다를 지금 다그치는 것입니다. 그에게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원어에서 좀 더 의역해서 풀어 쓴 성경책이 있어서 그 성경책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쓰여졌냐면 예수께서 마르다의 눈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눈을 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뭘 보면서 말씀하셨다고요? 눈을 보면서. 네, 눈을 보면서. 여러분 눈은요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가 불안하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뭔가 보면 눈인 것 같아요. 눈인 것 같아요. 서로 한번 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서로 눈빛이 흔들리는지 째려보지는 마시고 서로 한번 보십시오. 예. 웃으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죠. 예. 이런 사람은 좋을 것 같아요. 들통 안 나서. 예. 저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두부 칼집이라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 그 눈을 보면 흔들흔들 하는 사람들 보면 어제는 믿음 좋았다가 오늘 흔들흔들 하는 거 보면 눈에서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눈을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내 눈을 봐라 한 것은 마르다의 눈이 약간 이렇게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을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눈을 봐라 하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자기에게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눈을 피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 해서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 믿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만 믿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낫게 할 수는 있지만 죽은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마르다의 생각, 정도까지만 생각하는 마르다의 믿음 같아요. 주님이 마르다의 눈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마르다야, 내 눈을 봐라. 너의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구나. 아직도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구나. 내 눈을 봐라. 나에게만 집중해라. 현실적인 많은 상황에 너의 눈을 두지 말고 곁눈질하지 말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봐라. 너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곁눈질하지 말고 끝까지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영광이라 하면 막 박수치는 그 영광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그 구름이 낮에도 구름 기둥을 인도해 주시고 밤엔 불 기둥 되어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메워주는 영광은 아주 실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을 보리라라는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처음 수련회를 갔을 때 우리 그때 그 멤버가 첫 여름 수련회 이제 8월에 갔었는데 저희 가족 4사람 그리고 외부에서 늘 교회를 사랑해주고 도와주셨던 꽃꽂이 하는 집사님과 또 한 분, 그리고 우리 성력이 주역이, 그리고 강아지 2마리 이렇게 해서 수련회를 갔거든요. 가면서 우리는 언제 우리끼리 행복한 수련회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이라고는 우리 가족밖에 없었고 아주 강아지하고 가니까 펜션 주인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저녁에요, 참 개척을 하긴 했는데 이 암담한 길을 어떻게 걸어갈까 하는 낙심이 좀 오더라고요, 저녁에. 그리고 그때 또 휴가 기간에서 차도 얼마나 막히는지 또 뭐 말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가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길을 어떻게 갈까 싶어서 밤에요, 그 홍천에 그 밤길에 이렇게 혼자 걸었어요. 걸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산 위를 보니까 이렇게 너무 예쁜 산이 있어요. 예쁜 산이 있어서 그 산이 뭔지 알고 보니까 공작산이래요. 그 예쁜 산이 있었는데 그 예쁜 산 뒤편에 달빛이 비쳤어요. 둥근 달빛이 비춰지니까 산이 얼마나 능선이 예쁘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이래 보면서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마음속에 이 찬양이 들었더라고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서 혼자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에 힘이 나오더라고요. 힘이 챙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들린 것 같았어요. 대강아, 너의 눈을 들어서 산을 봐라. 그 당시에 산에 성전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다른 것 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그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서 마음에 힘이 생기고, 아, 그랬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보니까 낙심이 찾아오는데 우리 산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자꾸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낙심이 찾아올 때면 산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유령이 나타났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소리 막 질렀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시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셔서 물 위를 오라 하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라 하십시오. 지금 본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데 정말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자기도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고 파도가 훌렁 치니까 두려움이 확 찾아오더니 몸이 서서히 다시 밑으로 빠지기 시작하네요, 물속으로. 그때부터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다시 이렇게 당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나 베드로 두 사람은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믿음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두 사람이 이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다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르다가요,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한 것은 지금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지금 눈을 돌린 겁니다. 베드로도 바람이 불고 현실에 눈을 뜨고 나니까 두려움이 빠져서 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구원받은 믿음에 이미 흔들림이 없죠.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세워야 할 믿음은 뭐냐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자꾸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큰 믿음을 가진 자, 큰 믿음을 드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큰 믿음 가지는 사람. 저희 아들 친구들이 가끔씩 집에 오면, 우리 집에 와보면 엄마 아빠도 늘 집에 있고 또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석현아, 너희 집은 뭘 먹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의 관심이 다 알더라고요. 분명히 자기들 엄마 아빠는 다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생활해 가는데 왜 저 석현이 엄마 아빠는 늘 집에서 일도 안 하고 도대체 뭘 먹고 저래 사나 싶어가지고 친구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요, 목회자들이 투잡을 하는 것을 총회에서도 또 인정해주고, 또 사실 사도 바울도 투잡을 했죠. 사도 바울도 장막 만든 텐트 메이커거든요. 만들면서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요, 주중에는 하고 또 일을 하고 택시 운전을 하거나 또 기사를 하거나 시간이 낼 수 있는 대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왜냐하면 수요일에는 수요일대로 설교 준비해야 되죠. 금요일은 금요일대로 설교 준비해야 되죠. 목요일은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죠. 하나하나 준비하는데 하루씩 걸리거든요, 저에게. 주일 설교도 또 하루.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남이 보면 노는 것 같은데 바쁘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해버리면 이걸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사모도 신방을 같이 가야 되니까 두 사람이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면 꼭 채워주십시오 하고 마음에 처음부터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 기도해도 안 주시면 요 밑에 주유소 내려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저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지 뮬러 목사님이 수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 방식이 그와 같았고 또 지금도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도 항상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있으면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걸 방식으로.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그렇게 또 하나님 은혜로 일용할 양식 공급받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교회 운영도 저희들의 생활도 아직 한 번도 부족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정말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저는 경험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말 제 기억으로는요, 도와주신다면 제가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가서 도와달라거나 뭐 계좌를 보내거나 누구나 언제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 양심에 정말 고백할 수 있는데요. 누가 물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은혜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 드려요. 저희 고향의 가족들도 혹시나 걱정이 돼서 뭐 물으면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진짜 걱정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 믿음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 믿음을 귀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정도 실험했으면 충분했거든요. 이제 제 믿음이 흔들리면 제 탓이지 하나님 탓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믿음이 과거에 비해서 여러분 요만큼 더 자랐습니다. 예, 요만큼 이런 거 있잖아요. 광고에 요만큼 더. 그런데 아직 더 자라야 합니다. 아직 요만큼 자랐고 저의 믿음은 자꾸만 큰 믿음이 되어 가도록 자꾸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믿음을 보여달라고. 이제는 믿음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양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다가오시죠.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믿음을 요청하시는 모양은 너무 다양하게 다가오지만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지금 오늘 뭔가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은 이런 큰 믿음 가지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송림 제자교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